오늘은 기름 부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133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의 복, 기름 부음의 복.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건 고대로부터 인류에게 귀한 물질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요긴하게 쓰이는 게 바로 이 기름이에요. 기름은 어떤 추수물과 열매와 농작물의 엑기스, 핵심, 그죠? 그 핵심 중에 핵심만 담은 겁니다. 그게 바로 기름이에요. 현대에도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치료제가 대부분 기름이에요. 타박상이나 철가상이나 자상이나 그런 피부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나 대부분 쓰는 게 다 뭐냐? 또 기름이에요. 그 기름이 약간 온도가 떨어지면 그 고체화된 거, 그 연고예요. 에스겔에서 제가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지하철에서 제가 그런 기억이 나요. 연고 중에서 에스겔이라는 연고 광고가 나오는 거를 제가 대학생 시절에 봤던 게 기억이 나요. 지금도 에스겔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약재가 많습니다. 에츠키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치료제, 연고에 특히 이제 강하게 한다 하는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도 지금 뭐 또 제가 선교 갔다 오니까 보니까 무릎이 또 이 고름이 나가지고 또 쩔뚝거리고 뭐 이런 애가 또 있더라고요. 치료해야 돼요. 병원 가야 됩니다. 연고 결국 뭐예요? 기름 발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도 아토피가 있는데 그 정말 감람류를 그 엑기스를 또 어머니가 만들어 가지고 제가 손에 발라 가지고 얼굴에다가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지금은 뭐 완전 단한 아이도 있어요. 그 기름이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을 표현할 때 기름으로 표현을 하죠. 그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너인팅, 메시아, 크리스토스, 왕, 선지자, 제사장, 메시아 이런 분들에게 붙는 행위입니다. 성막 도유식이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디 나와요? 오경에? 나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 이 캄보디아인 줄로 나 잘못 잠깐 순간 한국말 통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아직도 인사를 못해. 난 캄보디아를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진짜. 베트남어보다 더 어려워. 여러분 성막 도유식 어디 나와요? 레위기 방언이구나. 이게 거의 지금 내가 한 얘가 성막 도유식 뭐 이게 출애굽기 성막도 안 만드는 출애굽기에 야 우리의 상태도 처참하다. 여기가 캄보디아 프놈펜 아닌가? 다시 해야겠네. 이래서 사경회를요 반복적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죽어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희가 서기관이 도서관에서 예책과 새책을 꺼내는 사람처럼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언제든지 그런 상담을 하고 내 삶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럼 뭐예요? 성경이 내용이 몇 장 몇 절인지는 몰라도 대충 책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확률이 66분의 1인데 그게 안 맞아요 지금. 성막을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성막 안에서 하는 행동들이 레위기 1장부터 나오죠. 그 성막을 다 이제 싸집어 들고 움직이는 내용이 어디 나와요? 대충 민수기 나와야죠. 그러면. 근데 뭐 출애굽기 찾고 여기서 이러면 거의 이제 캄보디아 현지인 수준이다. 네. 어디요? 민수기. 그렇죠. 민수기 몇 장? 에? 민수기 대략 앞에 중간 뒤 중간 막 움직이다 발러 기름을 성막에 성막 도유식 움직이기 전에 구별을 해야죠. 구별. 그래서 유가 기름 유자예요. 그래서 성막에다 기름을 다 바른다는 거예요. 이 큰 물건에다가 도유한다는 것이죠. 네? 성막 도유식 9장 7, 8, 9, 10 그죠? 거기 나오죠. 7장에 나와요? 아멘? 찾아봐 안 되겠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시험에 들고 있습니다. 우리 상태가 여러분이 왜 이런 줄 아세요? 올해 사경회 참석자가 너무 저조해요. 10명도 안 됐어요. 어른들이요. 이래갖고 애들한테 뭘 가르친다는 거죠? 무슨 선교를 해요? 지금 내가 선교 받아야 돼. 그죠? 뭐 강남 땅 한 평이 얼마야? 그러면 얼마 딱딱 나오면서
어떻게 지금 거룩한 성경에서 성막 도유식 7장 펴세요. 민수기 7장. 네. 이게 짧으면 제가 이게 거론 안 해요. 이게 7장이요, 여러분. 무려 89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거의 100절 가까운 장을 보유하고 있는 이 장을 여러분이 모른다? 성경을 봤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예. 민수기 7장 1절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끝냈어요. 그죠? 다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뭘 발라? 여러분은 형광펜을 발라. 뭐 가만히 있어. 왜? 빨리 발라 거기다. 예.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먼저 선교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살아야 돼. 예. 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 뒤에 봐요. 몇 절까지 있나? 89절까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통째로 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한 가지 기름을 바르던 날 딱 하나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기름을 바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90절, 100절에 가까운 지금 페이지만도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5페이지 이상 넘어가요. 성경이 이 적은 분량이 아니에요. 퍼센트로 봐도요. 구별한다. 기름 바른다. 우리에게 오늘 마음에 기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물과 기름의 비유는 잘 알고 있죠. 어떻게 돼요? 붕 뜨죠. 분리되죠. 구별되죠. 뭐 쉽게라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하세요. 자, 제가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왜 반짝거리는지를 설명하려고 그래. 이거 제가요 사고 나서요. 여기 뒤에는 아직 투박하죠. 여기도 발랐어요 제가. 그 감람류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거 파시는 그 이스라엘에서 이거 수입해 오시는 분이 저한테 한동안 계속 몇 년 동안 바르라는 거예요 손으로. 그래서 제가 발랐더니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이렇게 코팅이 돼요. 약간 신나처럼 약간 광이 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도 다 여기 거칠거칠하 이거 되게 거칠거칠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약간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이유가 이거 사고 나서 제가 매일같이 발랐어요. 바르면 또 마르고 또 바르면 마르고 바르면 마르고 이거를 몇 겹을 계속 합니다. 이제 심하면 이제 부유하면 소위 하나님의 구약 개념에서는 복이 넘치면 아예 그냥 들이붓죠. 근데 이제 아까우니까 저는 이제 바른 거예요. 손으로 바르고 닦고 바르고 막 한 방울이 아까워가지고 계속 바르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양각나팔 도유를 한 거죠 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뒤로 가고 왔다 갔다 한 거 12년 만에 처음인데 여러분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제가 지금 충격에서 헤어나오려고 못 잊어버리게 하려고. 성막 도유식 몇 장? 뭔 7장? 또 어디 레위기 7장 이러지. 항상 순서가 있어요.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이렇게 가야지. 그냥 7장 이래버리면 7장만 남아요. 66장 권 중에 뭔 7장? 민수기 7장이다. 제가 읽진 않을게요. 지금 1절부터 기름을 바르기 시작하더니 마지막 절까지 가가지고 그 얘기예요. 전부 89절이 89절. 이렇게 긴 장이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성경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니까 길게 쓰는 거죠. 하나님이 양피지 그 양 한 마리 잡으면 이 강대상만한 거 하나 겨우 나올까 말까 하는 그 책에 두루마리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막 잉크하고 그 양을 가죽을 낭비해서 이렇게 씁니까? 아니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성경 해석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반복되는 단어. 그 다음 뭐예요? 그치? 따라하세요. 지면의 하래. 이런 거 누가 알려줘요? 네, 지면의 하래. 지면의 하래란 말이에요. 반복되는 단어? 지면의 하래. 하나님이 성령께서 할 일 없어서 이 필자들에게 기름 부어서 잉크 낭비하고 양가죽 그 비싼 양가죽 낭비하라고 이렇게 89절, 90절, 100절까지 쓴 게 아니다. 이 얼마나 귀한 장인가. 오늘 이거 묵상하셔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온갖 물건에 다 발라요. 그리고 뭐예요? 거룩하니. 거룩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부터 치료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는요, 이건 거의 교회에 코팅되는 은혜가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저 양각나팔을 코팅을 계속 손으로 발라가면서 한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상처를 연고로 발라주는 것처럼, 현대에도 이 사용하는 이 기름 얼마나 귀합니까? 귀한 물건에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살리고 싶고 치료하고 싶은 물건에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뭔지 아세요? 기름에서
향기가 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선교 갔다 온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되게 피곤해 보이십니다. 향유 들어봤어요? 향유, 기름인데 향이 나요. 성경에 뭐가 나와요? 무슨 옥합? 그거네. 그럼 예수님한테 부었던 것도 결국 뭐예요? 아, 그러네. 그러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실제 받았네요. 어떻게? 1년치 연봉되는 한 나드 되는 옥합으로. 그것도 어떻게? 한 방에. 여러분 1년 연봉 얼마예요? 뭐 2천만 원에서 뭐 5천만 원, 1억 뭐 다 다르죠? 그래요. 뭐 한 3천만 원 합시다. 한 하루에 끝내요. 3천만 원 기름을. 우와. 이거 충격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날만 받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물에서 올라올 새 이미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내려오시고 임하시고 기름 붓듯 하시고. 기름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향기까지 나면 이제 향유가 되는 거예요. 향유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기름, 향유. 주로 머리에 치장할 때 씁니다. 머리에. 여러분도 향수나 이런 거 샴푸 머리에 또 이런 데 많이 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최대한 풍기게. 유대인들도 귀인들이 집에 놀러 오면 머리에 한 방울씩 부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시집갈 때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거죠. 향유. 혼수품이에요. 신랑이랑 첫날 밤에 그 땀 냄새 나는 결혼식이 치열하게 끝나고 신혼부부가 향기롭게 자야죠. 근데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 지역에 냄새가, 죄송합니다, 외국인들 우리 한국 사람 보면 뭐 마늘 냄새 난다며? 우리끼리는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캄보디아도 만만치 않았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중간에 막 자매가 주문 받는데 달라요. 제 고모부가 미국 사람인데 I love you 현우 하고 안아주는데 제 머리가 그분 겨드랑이에 딱 맞거든요. 미군이라 키가 엄청 커요, 우리 고모부가. 근데 하는데 나를 지금 독살하려고 하는 거죠.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한번 안겨보시면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뭐예요? 향유, 기름. 엄청나게, 그래서 향수가 발달하죠. 그죠? 더운 지방일수록 향수가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뿌려주면 좋아요. 그래서 결혼하면 신혼부부가 첫날 밤에 신부가 준비해온 이 혼수품으로 그 더운 지역에서 신랑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신랑에게 탁 뿌려줍니다. 그리고 탁 뚜껑 막아놨다가 평생 쓰는 거예요. 누가 올 때? 내 신랑, 내 사랑하는 남편의 친구들이 올 때 머리에다가 한 방울씩 뿌려줘요. 그러다가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를 몸에다가 다 들이부으면서 이제 방부제를 쓰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데, 베다니 마리아죠 사실. 그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한 행동은 누구한테 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죠? 신부가 신랑에게 했던 사모하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옆에서 보고 뭐라 그래요? 야, 그걸 가난한 자에게 팔아버리지 뭐하고 있냐.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는 뭐라 그래요? 저가 의인이었다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큰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지금 뭐하고 있지?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엄청난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장례할 것을 준비했다라고 좋게 해석을 해줬죠. 그리고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님이 그렇게 통째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일반 감람류도 비싸가지고 선지자들이나 왕이나 제사장도 그 감람류를 저런 저 나팔 뿔을 좀 밑에 끝에를 짧게 잘라서 잔을 만든 다음에 해서 갖다 부었거든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보통 기름도 아니고 향유를 갖다가 부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귀빈들의 머리에 조금씩 사용하던 귀한 기름, 오늘 기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먹지 않는 기름 중에, 바르지 않는 기름 중에도 우리가 기계나 여러 가지 자동차나 사용하는 것들 보면은 그 기름이 윤활유가 되고, 그 기름이 없으면은 돌아가지 않고 관절이 움직이지 않는 기계나 가구나 집이나 경첩이나 자동차 부품이나, 얼마나 차를 사랑하는지 우리 남자들은
엔진오일 갈을 때 보통 5천에서 1만에서 갈면 되는데 그냥 3천마다 갈어. 그죠? 4천마다 갈고. 왜? 차 좀 오래 타겠다고. 기름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시인이 경험한 기름 부음의 복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어요. 시인은 엄청난 기름 부음의 복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름 부음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귀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넘치는 서울의 스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120편에서 134편 이제 한 편 남았습니다. 오늘 거 빼고. 무슨 시 통째로? 순례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교회 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교회를 간다면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이 133편은 지혜시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영적인 지혜를 알려주고 있어요. 지식이 쌓이는 것과 지혜가 임하는 것은 천지 차이. 지식이 10,000개가 있는 사람도 10개의 지식을 지혜롭게 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죠. 이 지혜시라는 게 바로 이 133편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가르친다, 그래서 이제 교훈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교훈, 배워야 돼요. 성막 도유식이 몇 장? 예, 이제 배운 거예요.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배운다. 그리고 이게 영적으로 교회나 성막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사람한테 임해야죠. 내 영혼의 속사람에 임해야죠. 이 기름이. 양각 나팔에만 바를 게 아니라, 내 상처에만 바를 게 아니라, 내 머리에만 바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발라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이제 영적인 비밀은 이 133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체 실체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게 교회에 실현된 거는 사도행전이 성령의 기름으로 보여주고 있고,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형제의, 자매의, 성도의 동거, 교제가 얼마나 복되냐 하는 거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이 남북 분열 시대 이후에 쓰여진 거 아닐까? 그런데 이미 머리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돼 있죠. 분열 왕국이 아니죠, 그럼. 그런데 학자들은요, 그런 것도 다 무시해요. 이 머리글이 히브리어로는 1절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이게 다윗의 시겠냐? 정확하지 않다. 추석을 제가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써 있는 게 더 해석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써 있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더 정확도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 써 있음에도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이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분열왕국 시대가 아니므로, 아니 어디 분열왕국이라고 써 있나요? 1, 2, 3절 중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형제가 동거함이 좋다 그랬고, 동거함을 사모하니까 아마 그때는 동거 못하는 분열왕국 시대가 아니었을까? 해석학을 내놓은 것뿐이지 확인 안 됩니다. 제가 해석학을 내놓는다면 다윗의 시가 맞고, 저는 성경 텍스트대로 믿는다면 다윗이 겪었던 분열은 뭐겠습니까? 자기가 헤브론 지역 한쪽에서만 왕이 됐던 시대, 그죠? 이스보셋이나 아브넬이 다른 북쪽을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 내지는 사울 왕가에 대치하던 시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나요? 가능해요? 안 돼요? 되죠. 가능하죠. 나라가 내전이 있었잖아요. 다윗과 사울의 구도로 분열이 있었고, 이스보셋과 아브넬과 그 다음에 다윗과 요압 장군 이렇게 딱 서로 대치하던 상황이 분명히 사무엘하 1, 2,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 아브넬이 이제 3장에서 죽으면서 5장에 넘어가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돼서 형제와 동거하게 되죠. 형제들과 12지파가 다 같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게. 형제와 함께 동거한다는 것. 그래서 남북 분열 시대보다는 제가 볼 때는 사울 왕과 다윗, 그다음에 아브넬과 다윗, 그런 관계 구도로 내전 상태에 있을 때, 분명히 그 내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보려면 뭘 알아야 된다? 구약 성경을 일단 다 커버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 시편을 봐야 정확도가 올라간다 하는 겁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면 이거 완전 우리 거네, 그죠? 우리 대한민국 거네요. 133편은 우리 대한민국 시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야말로 진짜 분열돼 있어. 아까 우리 안수 지사님 기도하는데 너무 이제 감사해요. 우리 목회에 딱 맞는 기도들을 해주시니까.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와 한 교회고, 우리가 알바니아 구역, 말라위 구역 하는 것처럼 북한은 우리의 또 하나의 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진짜예요.
우리가 지금 서경노예인데 서경노예 전에가 함남노예였어요. 거기서 커져가지고 누가 뭐 사고를 쳐가지고 우리가 더 깨끗하게 하자 이래가지고 나온 게 서경노예인데 함남노예가 함경남도 노예예요. 아셨어요? 제가 함남노예에서 세례받았어요. 함북노예도 있죠? 뭐예요? 그죠? 황해노예도 있습니다. 실제 이게 뭐냐면 우리 남한의 한국교회가 저 북한에 있던 교회가 2,000개 됩니다. 실제. 그래서 다 우리 총이었어요. 못 잊어버리는 거죠. 이 땅에서라도 우리가 그 노예를 유지해야 한다. 저 북한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입니다. 게릴라예요. 내전으로 뺏긴 나라입니다. 지금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연방 통일 안 돼요. 연방제 통일 안 됩니다. 나라가 인정될 수가 없어요. 지금 내전을 일으켜가지고 강제로 찢어놓고 잠깐 쉬고 있는 휴전입니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좀 길어졌죠. 그 휴식이. 형제가 자매가 성도가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선하냐. 그걸 지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중에 북한에 고향이신 분들 그리고 유언을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계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133편은요 우리 대한민국 상황과 형편에 지금도 딱 맞아요. 다윗의 시라는 머리글대로 우리는 사울과 다윗 시대의 어떤 분열, 그 이후에 있었던 분열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세 개로 나누겠습니다. 세 절로 되어 있으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 안타까운 분열의 시대에도 다윗은 뭐예요? 교회로 향했다. 이럴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지고 형제자매 간에 다툼이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호불호가 갈리고 그러죠?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모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참된 연합과 화평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제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죠. 연합하여 동거한다. 연합은 합치는 거죠. 유나이티드 되는 거죠. 동거한다 하는 것은 거기에서 눌러 앉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실제 화학적으로도 연합이 일어나야 되고 공간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앉아야 되는 거죠. 그 공간에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나 마음은 합쳐졌어. 근데 걔 얼굴은 안 볼 거야. 아, 내 얼굴은 보는데 나 마음 절대 안 줘. 이 두 개 다 안 되는 겁니다. 연합하고 동거해야 되는 거예요. 유니티, 유나이티드 뭐 이렇게 아마 영어 번역에는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연합이니까. 그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스테이트. 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연합하고 동거함이 아름답다 선하다 하는 거죠. 우리도 아름답고 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연합해야 돼요. 화학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중력에 의하여 우리에게도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너희가 말라 죽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진데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떨어지지 마세요. 에베소 교회도요 첫사랑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한 겁니다. 7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 교회였고 제일 잘 나가는 사도들이 그 담임 목사를 다 거쳐갔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죠. 아볼로가 있었죠. 그 다음 디모데가 거기 담임이었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담임이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딱 끝났는데 요한계시록 2장인 뭐예요? 그 사랑에서 떨어졌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했는데 그 몸에서 떨어진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로 향해야 돼요. 다윗은 그래서 이것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성전에 가면 받는 복인 것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자, 머리끌 넘어가고 1절 보라 하는 거죠. 보라 하는 것은 뭐예요? 주목! 이거는 꼭 봐야 돼. 별표 1000개 이 뜻이에요. 우리로 하면은 보라! 이거는 봐야 된다. 감탄사예요.
성도들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토부 우리 백경훈 시장님 회사 이름이 토브월드인데 토브월드 히브리어에서 땅신 거래요. 토부 선하고 좋다, 그죠? 선하고 착하고 좋다 이겁니다. 토브 선하고 아름다운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름답다 하는 것은 나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영어로는 lovely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beautifully, beautiful, 뭐 pretty 이런 정도가 아니라 lovely, 사랑이 조금 더 진한 표현 아니겠어요? 얼마나 착하고 선하고 사랑스러운가. 저도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식탁 교제하고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부가 나가서 식탁 교제하겠습니다. 목사님도 오세요. 예, 그러면서 식사 나눔하고 이런 모습은요 너무 그림 같고 영화 같아. 제일 행복한 모습이죠. 또 누가 장로님이 집사님이 부장님이 지난주에도 우리 캄보디아 팀들 밥 쏜다고 메이탄에서 코스를 쐈는데 우리 청년 부장님이 와 어마어마합니다. 코스로 뭐 열댓 명이 막 먹어도 됐겠습니까? 코스로 먹었는데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코스가 정말 좋은 코스였다.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먹는 행위가 어떻게 저는 제 머리에서 철학적으로 돌아가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의 생명을 연장해 준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형이 밥 먹는 모습 보고 울었던 적도 있어요. 아, 살려고 먹는구나. 누군가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는 행위예요. 김밥 한 줄을 사줘도 그게 뭐예요? 내가 너의 생명을 지금 5시간 연장해 준다. 그거 아니에요? 네. 오늘도 캄보디아 선교 갔다 온 선교팀들이 너무 감사해서 직접 손으로 춘장으로 원초적으로 짜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짜장을. 우리 문 셰프께서 짜장을 만들어서 짜장밥을 하겠다. 그래서 면만 하면 짜장면이 완벽히 되는데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밥이랑 면이랑 하면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밥만 기대하셔라.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이 선교팀이 감사함으로 이 150분 한다고 그랬는데 150인분 한다고 그랬는데 150명의 생명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냥 먹고 배불러 땡 이러면 그 똥밖에 더 돼.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명을 연장해 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생명이 되었더라. 그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감사하죠? 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밥을 누군가 사준다는 행위는 생명을 연장해 주는 행위.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형제들이 자매들이 성도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 중에 제일 아름다운 모습 바로 애찬을 나누는 거죠.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찬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나누고 기도하는 모습, 이거는 아까 제가 말했던 코스 요리를 쏘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뭐예요? 영생의 댐, 영생의 떡, 영생의 잔, 영원한 생명의 나눔이 어떤 식탁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식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식탁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돼요? 입교하고 세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건 지지난주 성찬 때 잔이 동이 났다, 잔이 모자랐다 하는 거예요. 잔이. 야, 우리는 믿음이 모자라가지고 그죠? 늘릴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도 안 했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채워주시는데요. 넘치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채워주시는 겁니다. 감사하네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바로 영생의 잔과 떡을 나누는 모습. 성도들이 연합한다, 형제가 연합한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 기름 부음의 복은 첫 번째 정리가 벌써 됐어요. 뭐예요? 성도가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 몇 명이래요? 예수님이? 몇 사람이? 2-3 사람이. 나는 교제 안 한다, 나 홀로 신앙생활 할 거다. 뭐가 없다? 기름 부음이 없어요. 성도가 연합하고 같이 앉아서 먹어야, 동거해야 뭐가 일어난다? 기름 부음이, 시동이 부릉 걸리는 거예요. 모여야 돼, 만나야 돼, 화평해야 돼,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 북한을 바라보고 함남노예, 함북노예, 황해노예 만들어야 돼. 왜? 연합하는 그날을 꿈꾸며. 온라인으로 이거를 보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우리가 두세 사람이 만날 날을 꿈꾸며. 이번에도 미국 플로리다에서 이으튼 지사님하고 김대우 집사님이 4번 비행기를 갈아타가면서, 플로리다 직항이 없어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저는 직항으로 가도 허리 빠져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 의약품 몇 박스를 들고. 우리한테 그런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내가 볼 때 우리보다 4배 이상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야, 이미. 제일 힘들었어요. 선교팀 중에 뭐 미아팀도 우리가 있었고, 율동팀, 연극팀, 뭐 전도팀 다 있었지만 의료팀이 제일 힘들었어요. 혼자 의사였고, 남편은 미국 국방부 공무원입니다. 그분도 미국 국방부 공무원이신데, 이거 아내 간호 역할을 옆에서 어시스트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여자 되는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님은 느려 빨리 막 이러고 막 땀 범벅이 돼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진료실이 2층에 본당에 옆에 있었고, 밑에 이제 약재가 막 한 몇 트럭 있으니까 자기는 그 약 여기 놓고 가려고 그랬는데 다 썼어요, 그거를. 그 정도로 의료가 낙후돼 있고, 그 어떤 성도는요, 이 손가락을 치료를, 그 염증인데, 조그만 염증인데 치료 안 해서 절단하게 됐어요. 정말 별거 아닌 건데 그 정도로 낙후돼 있어요.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시설이 그 교회예요. 제일 좋은 유치원이 교회고, 제일 좋은 애들의 놀이터가 교회예요. 그네도 하나도 없는데 그 교회 마당에 그 삐그덕거리는 거, 삐뚤어진 거 한 2개 있더라고. 그게 유일한 애들 놀이터예요. 교회가 모든 거예요, 거기는 지금 현재. 그걸 보면서 그분도 플로리다에서 우리보다 우리 교회 내용을 더 잘 알아. 이 실시간으로 녹화된 거를 미국에서는 토요일쯤 본대요. 그래서 다 본대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현지에서 놀란 게, 자,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예, 알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그거 다 알고 있다고, 다 들었다고. 딱딱 맞아, 그냥 우리랑. 플로리다 구역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번 선교에 자기 동료들, 의료인들이 많이 오고 싶어 했던 사람도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년에 또 와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고 환자들이 줄을 서요. 하루 종일 진짜 줄을 서. 그래서 다음에는 과를 더 늘려서 안과나 치과 부분을 한 분 더 해가지고 같이 오셔라. 그리고 간호사들도 있으면 좀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4명은 돼야지, 혼자 이건 말도 안 된다. 지금 너무 미안하고, 우리는 밑에서 막 망고스틴 먹고 있는데 위에서 계속 진료보고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진짜. 정말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같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는 걸 봤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플로리다에서 온라인으로만 보다가 뭐예요? 함께 4박 5일을 동거한 거예요. 연합한 거예요. 완전 마음이 하나였어요. 눈물로 간증을 해요, 서로. 우리가 이제 소그룹 모임을 계속 매일 했는데 그때마다 울어요. 휴지를 뭐 한 통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사모하니까 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보에도 실었지만요, 사경회 때 받은 여러분 은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표현 안 되죠. 고개 끄덕끄덕. 힘쓰는 기도에서 은혜 받았던 은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도 다 표현 안 되죠. 끄덕끄덕. 맞아요. 여러분, 제가 단톡에 올렸죠. 어마어마하게 큰 쌍무지개, 그거 사진으로 표현 안 돼요. 그 육안으로 직접 봐도 그 뭐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카메라 사진으로 표현 안 돼요. 그 100분의 1도 안 나온 거예요. 제가 찍어보니까 안 담겨요, 그 렌즈에. 예. 마지막 날 식사하려고 배를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빌려줬는데, 통통 배예요. 그냥 나무 흔들흔들하는 배인데, 갑자기 우리 밥 먹으려고 딱 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감화가 돼가지고, 선교사님 내년에도 오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노예 센터고 하니까 100개 교회 중에 7교회밖에 안 왔대, 그동안.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돈이 없는 거, 뭐 선교사가 없는 게, 그게 아니라 관심 없는 거래.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내년 10월, 그지, 10월, 내년 10월 둘째 주 월요일날, 그 첫 번 주일날 가겠다 해서 스케줄 다 잡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바울의 선교 1차, 2차, 3차, 4차 여행 따라 해야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데로만 계속 가요? 갔던 데로 가요? 그렇지.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사경회로 선교를 배웠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를 표방하길 원한다. 그래서 갔던 대로 갈 것이다.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모님이 또 4박 5일 내내 밥해 대느라고 막 우리는 가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갔는데 부탁도 안 했어요 사실. 근데 가만히 아침에 보니까 다 뭐 자고 있고, 또 우리 피곤한 선교 팀들이 막 자매들이 막 아침에 막 아픈 몸으로 막 피곤한 몸으로 막 하고 있으니까 사모님이 막 밥을 다 해줬어.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오겠습니다 이랬죠. 헤어질 때는요, 그 형제자매들이 4박 5일 동거했던 게 말도 안 통해. 난 애들 이름도 못 외우겠어. 이름도 왜 이렇게 힘들어? 한 글자도 못 외워요 여러분. 이름이 뭐 네라는 애도 있고 넷이라는 애도 있고 뭐 넷이라는 애도 있고 넛이라는 애도 있고 뭐 이러는데, 이게 너 이름 넷이냐 그러면 넷 부르면 넷 아니고 넷뭐목 속을 여기를 흔들어야 되는데 여기를 흔들어도 안 되는데 여기를 흔들으라는 거, 쇄골을 흔들어야 되는 그런 음가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히브리어의 후음인 줄 알고 아니야, 그 후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포기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름도 인사도 뭐 하나도 못 외웠어요 지금. 베트남 그 옆 동네 베트남은 쉬워요. 뭐 신짜오 하고 뭐 하면 다 통해. 제가 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해볼 거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 바벨탑이 아주 제대로 깨졌구나. 여기는 진짜 완벽하게 깨졌구나. 안 되는 거야. 근데요, 마지막 날 제가 충격이, 저희는 이제 집에 간다 막 이러고 짐 싸가지고 야 빨리 트렁크 빨리 실어 이러고 가는데 이 청년들이 다 울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막 나랑 한마디도 안 섞었어. 뭐 이름이 티어라 뭐 이런 애도 있어. 티아라가 아니라 티어라 뭐 이런 뭐 우리도 Why are you crying now? 나는 막 그러니까 뭐 다른 애들도 울고 막. 근데 우리 팀은 한 명도 안 울어. 다 웃어 막. 이제 간다 막 이러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야, 쟤는 진심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숙소에 와갖고 우리가 이제 은혜 나눔, 마지막 날은 이제 숙소에서 잤는데, 호텔에서 잤는데, 은혜 나눔할 때 이제 많이 울었죠 우리는. 그래서 사경회 때 주는 은혜가 있고 힘쓰는 기도회 때 주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제가 보니까 이 선교할 때 주는 은혜가 따로 있더라고. 이게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처음 했잖아요. 지금 따로 있어. 그때 제가 딱 눈치챘어요. 이 맛에 선교하는구나. 제가 맛을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딱 물었어요. 내가 볼 땐 선교사님 두 분도 맛을 봤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헌신할 수 없다. 어디서 맛을 봤냐? 내가 그냥 단정 짓고 물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일본 선교 때, 사모님은 태국 선교 때. 근데 안 간 사람은 절대 몰라요. 절대 몰라. 우리 팀이 엄청 잘했냐? 아니에요. 나 속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진짜. 내 혓바닥 이게 상처 났죠? 내 혓바닥 깨무느라고 진짜. 혀에서 피가 났다니까. 내 평생 혓바닥 이렇게 세게 깨문 적 처음이네. 밥 먹다 씹은 겁니다 사실. 와, 그래서 제가 준비 모임 때도 제가 한 번도 안 왔어요. 제가 끼면은 막 관리 감독 막 연출 뭐 춤 댄스부터 제가 손 하나 다 지적합니다 제가. 그럼 청년부 시험 들어. 그때 옛날에 제주도 수련회 갔을 때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말 안 하기로 이제 그때 결심을 했었는데, 왜냐면 자기들 나름대로 준비해갖고 세팅을 딱 해놔야 되고 해놓은 게 있는데, 제가 그때 제주도 수련회 갔을 때도 야 우리 제주도 왔는데 문어라면 한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강릉 왔는데 서핑 한번 타봐야지. 이러니까 막 계획이 막 담임 목사님 말 한마디 때문에 확 다 바뀌는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내가 말아먹고 있구나 지금. 제가 그걸 딱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물고 이제 준비하는 청년들이 기도 제목 제가 된 게 절대순종. 저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순종. 준비한 사람들이 뭐 하루 이틀 준비했겠어요? 근데 우리 팀 보니까 하루 이틀 준비했더라고. 그 예수 역할도요. 저는 3월 달부터 계속 준비해 온 건 줄 알고. 여러분들 은혜 받았죠 주일날. 오늘 사모들 막 다 울고 막 은혜 받았다 이랬는데, 선교지 가서 내가 물어봤어. 야 그거 언제부터 준비했냐 준호야 했더니 그 주일날 올라갔던 게 3번 했던 거예요. 그래. 에? 자기들도 알아. 자기들 실력이 아니라는 거. 원래 예수가 우리 태부 형제였대. 예. 근데 수주정뱅이로 바꾸고 은혜가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바꾸고 막 싸우다가 주일학교 수련회 때 처음 한번 이제 올려보고, 두 번째 올려보고, 주일날 이제 여기 올려보고 캄보디아 갔다 했더니 막 선교사님들이 막 펑펑 울어. 사모님이 제 옆에 있었는데
난 야 저걸 보고 우는구나. 속이 뒤집어진 줄 알았는데 난 진짜 앉는 것도 어색해갖고 막 앉아서 하늘까 서서 하늘까 막 마지막 장면 막 그런데도 울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선교를? 우리 선교 받고 왔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 선교 당하고 왔다. 이 맛에 선교하는구나. 애들이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본당에 못 들어. 우리 교회만 해요. 사이즈가 못 들어간 이유가 우리 집에 닮은 애들이 또 있네. 또 가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이게 안 돼. 그 감정이 있대잖아. 애들이 키워봤기 때문에 남의 집 애들 보니까 미치겠는데 또 걔네 집을 우리가 가가호 또 선교를 했네. 집안 꼴이요. 그냥 여러분 닭장 생각하면 돼. 닭장. 이발소도요. 닭장보다 더 안 좋아. 내가 볼 때. 한국 닭장보다 더 안 좋은 게 거기 현지 이발소였어. 그냥 쇠 철판 탁 뚜껑 올려놓고 의자 하나 가운데 놓고 그 이발소야. 미용실이고. 뻥 뚫려 있고 야외고 그냥. 그리고 머리 1번, 2번, 3번, 3번 원하는 거 골라 그대로 잘라줄게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집이 또 그 더운 날 다 철판으로 돼 있으니까 막 쪄 죽어요. 쪄 죽어. 그러니까 남자들은 우통 다 벗고 있고 그냥 집에 전도하러 들어가면 바닥 다 모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걸 보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자라는데 우리 의료팀들이 많이 울은 이유가 알잖아. 건강 상태가 바로 나오는 거야. 우리 애들 발육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애들 심장이 지멋대로 뛰어. 다. 빼짝 말라가지고 이게 발육이 안 돼가지고요. 3분의 1밖에 안. 그 이번에 감사하게도 우리 목사님네에서 아버지가 장인께서 칫솔을 이제 연구 개발해서 공장 하시잖아요. 우리 이진 사모님 아버지가. 그래서 그 칫솔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갔거든요. 정말 나이스 아이템 진짜 딱 맞았어. 근데 양치나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 칫솔, 그 옥수수 플라스틱이라 이제 썩는 친환경 칫솔인 것 같은데 설명 다 해주고 그걸로 이제 전도에 이제 매체가 돼가지고 칫솔 막 주면서 가져가라고 가서 집집마다 전도하는 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구나. 우리가 하는 거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하겠다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또 떼거지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걔네들은 와가지고 또 축구하고 그 축구 하려면은 교회 나와라. 그래서 교회 몇 번 이상 참석 안 하면은 이 토모다 교회인데 그 캄보디아어로 반석이에요. 여기 목동 반석교회에서 많이 이제 우리 진경도 회장이시기 때문에 또 선교를 했기 때문에 반석교회라고 이제 진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축구대회만 나올 수 없다. 교회 안 나오면은 축구대회 못 나간다. 근데 그 토모다 교회가 보니까 축구대회에서 우승 대상을 탔더라고. 그 청소년 부가. 그런 경력이 있어서 유명해요. 그 동네에서 축구로. 그 축구하러 우리 청년들이랑 우리 목사님도 갔다 왔는데 규칙이 없는 거야. 이게 보니까 공을 넣자마자 그냥 바로 꺼내가지고 발로 뻥뻥 차고 막 골키퍼가 들고 있는 공을 막 발로 후려차고 막 이래서 대상을 타는구나 얘네들이. 아주 그 전초적 축구, 전투적 축구, 군대 축구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애들이 발육이 그 3분의 1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원래 이번에도 오고 싶은 팀들이 있었다는데 제가 내년에 날짜 다 잡았어요. 10월 6일인가? 맞아요? 7일 6일 맞지? 주일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밤에 오후에 가서 금요일날 오기로 했고 그 중에 선교를 그렇게 은혜 받고 있는 중에 우리 MPWM 구역 있죠? 예, 잊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벌써 구역? MPWM 구역 있죠? 예, 지금 필리핀이 MPWM이 거의 8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는데 그 이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캄보디아 있는 중에. 그래서 지금 11월 며칠이에요? 19일 날 우리가 출발을 하는데 좀 멤버가 더 필요하다. 요청이 오는 거예요. 제가 거부할 이유가 없죠. 이 모든 지금 섭리가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연초에도 저한테 했었어요. 그래서 알겠다. 특히 자기들 안과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근데 안과 의사를 한 명 찾아보겠다. 그래서 제 지인 중에도 한 명 있고 이번에 왔던 이으뜸 지사님 지인 중에도 안과 의사가 오고 싶어하는 분이 있었대요. 근데 순서대로 제가 물어봐서 되는 분 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대희 형제 아버지도 안과 의사시고 그래서 이제 후보들이 몇 분 계시니까 흔쾌히 하시는 분을 그럼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나하고 안과 의사만 가면 되냐 이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현지 목회자만 200명이래요. 많이 오면 300명 온답니다. 목회자만 필리핀. 제가 그 얘기 딱 듣고 이거 장난 아니구나. 그래서 여기 관악구에서 우리 교단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제2성도교회인데 그 교회예요.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사장인데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또 한 팀 꾸려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 은혜의 잔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부담되고 감화되는 분 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선교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따로 준비된 은혜. 반드시 있다. 나는 애기 엄마 아빠랑 아니 우리 홍수 집사님도 갔어요. 물론 뭐 김기 집사님도 애기 보느라 고생했지만 그게 선교예요. 집에서 자녀들 봐주니까 우리 홍 집사님도 가는 거죠. 그게 선교예요. 나는 캄보디아 못 가고 필리핀 못 간다. 자매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을 보내면 여러분이 필리핀 간 거예요. 예. 그 아이들 우리 아이들 귀한 거 아는 것처럼 거기 아이들도 귀하게 봐야 되는데 더 처참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겨우 그 교회 유치원 나와야 우유 한 컵 먹는데 우유. 그게 이제 밥도 그냥 밥에다가 맨날 뭐 하나만 먹는데 밥에다 뭐 김치, 밥에다가 뭐 모닝글로리 뭐 밥에다가 뭐 닭다리 하나. 그렇게만 먹으니까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남자들은 전부 집에서 놀고 있고 모계 사회라서 우리 교회 형제들이 갑자기 일로 장가 갈까 막 이러다. 결혼하면 남자는 장모 집에 들어가서 그냥 놀고 자고 그러고 있대요 맨날. 엄마 여자들이 막 아침 새벽부터 나가 유치원이요 6시에 열어. 나 깜짝 놀랐어. 새벽기도 하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 선교팀들이 막 피곤해가지고 막 해롱해롱 하고 있는 시간인데도 애들은 막 나와서 막 떠들고 막 새벽 6시부터 그리고 맡겨놓고 나가는 거야 또. 돈 벌라고. 하루 먹고 하루 사니까. 그런 현실.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하고 한 팀이 되고 마음을 합친다. 여기서 기름 부음이 시작되는구나. 여기서 은혜가 시작되는구나. 이걸 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맛에, 이 은혜의 맛에, 이 기름의 맛에, 이 향유의 맛에 선교하는 거구나. 이게 심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 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선교지에 남고 온다. 그래서 우리도 막 어떻게든 한 명 떨고 오려고 식당에서 화장실 간 친구 있다 그러면 야 빨리 차에 타. 우리 준호가 막 차가 어디 갔지? 차가 어디 갔지? 한 명은 떨고 가야지. 가자. 용케 찾아오고 말이야. 아주 그 당황스러웠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목사님 아직 누구 안 타는데 출발해 그냥. 한 명은 남겨 가자고 했잖아 그때. 안 되면 강제로 남겨야지 뭐 어떡하냐. 다 찾아오더라고 근데. 장기 선교 될까 봐. 연합하여 동거한다. 전 여기서 오늘 할 말을 많이 하고자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캄보디아가 우리나라랑 비슷한 역사가 있죠. 킬링필드라고. 이 폴 포트라고 하는 이 정신병자가 마오쩌둥하고 스탈린을 흉내낸다고 결심을 하고 모자도 똑같은 중국 공산 모자를 입고 동그란 빵 모자 쓰고 있고요 다. 그러면서 푸놈펜 우리가 선교 갔다 왔는데 푸놈펜에서 한미일 연합 그것도 있었죠. 대통령 그것도 있었잖아요.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 것처럼 그 푸놈펜에서도 그런 걸 했었는데 그 푸놈펜 시내에 있던 200만 명의 사람을 24시간 안에 전부 쫓아냈어요. 강제로. 유령 도시가 됩니다. 왜? 이 폴포트라고 하는 이 공산당이 이 김일성 같은 놈이 또 그 캄보디아에 김일성 대로가 있어요. 또 가니까. 그놈들이에요 다. 옷 입은 거 박물관 제가 견학 가가지고 놀란 게 그냥 딱 인민군 보는 거랑 똑같았어. 옷이 그냥. 공산당은 나라가 하나예요. 공산당. 그게 캄보디아든 중국이든 소련이든 북한이든 똑같아. 그냥 하나야 하나. 얘는. 그래가지고 얘네가 한 번에 도시 서울에 있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1200만 명을 여러분 쫓아냈다고 생각해봐요. 도시가 유령 도시가 되는데 얘는 진짜 그걸 믿은 거야. 왜? 자본주의는 악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아침에 24시간 안에 다 쫓아내버렸어. 그리고 어디? 시골로 농사 노역으로. 농사지면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크메르쿠즈라고 하는 그 공산당 빨갱이들을 만들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죽입니다. 그게 킬링필드인데 몇 명? 200만 명을 죽여요. 지금도 그 터에 우리가 다 견학을 갔는데 비가 오면 그냥 모래가 쓸리면 뼈가 나와 우수수 그냥. 발견 안 된 게 더 많다고 봐요 저는. 지금 발견된 게 125만 구예요 시체가. 발견된 뼈만 두개골만 125만 개예요. 근데 지금도 비가 오면 그 사람 만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만져봤죠. 그 정도로 막 굴러다녀요. 길거리 그냥 뼈가. 요만한 터면요 한 1000명 묻을 수 있어. 우리 교회 정도면. 그냥 몰아서 그냥 넣고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유태인 학살처럼. 그 짓을 이 폴포트라는 애가 한 거야.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지성인들, 지식인들, 교사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 다 죽여요. 사자돌림 다 죽여요. 사회 악이라고. 그리고 이 도시 자체가 그 공산주의에 반하는 사상이라고 해서 도시 자체를 그렇게 없애버리려고 한 거죠.
끔찍합니다. 여러분, 북한보다 더 끔찍했다고 저는 봐요. 김일성보다 조금 더 악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3대 악인, 3대 천왕 뽑으면 히틀러, 스탈린, 폴포트 이렇게 뽑혀요. 3명이. 박물관 갔는데요. 뭐 여성분들 진짜 못 봅니다. 기념관 그 가면은 감옥 옥살이한데 서대문 형무소 같은 데인데 이런 애기들도요. 거기는 이제 열대나무가 이제 이런 게 자라는데 저기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저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겉에가 약간 톱니바퀴처럼 이제 거칠게 돼 있거든요. 실제 저래요. 저 거친 부분에다가 애를 패대기 쳐가지고 찍어 죽이는 거예요. 왜? 총알 아끼려고. 그게 딱 전시가 돼 있어요. 저런 뭐 아론이 큰 애들 이런 애들은 그냥 사상교육 막 시켜가지고 15살 되면 완장 채우고 마음에 안 드는 애 있으면 다 쏴 죽여라 이렇게 시켜 그냥. 그리고 요한이 같은 애기들은요 찍어 죽여. 저는 날카로운 열대 나무에다가 총알 아낀다고. 그리고 얘네들이 그 아기를 던져요. 그 다음에 쏩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사격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애기들 던지고 쏴요. 공중에서 사격 연습하고. 우리 교회 영유아부 애들 사격 연습감 될 수 있어요? 뭐가 들어오면 저 북한이 10km만 내려오면 그 금방 됩니다. 똑같아요. 생긴 게 북한이랑 그 짓에서 200만 명 넘게 대학살을 해요. 그 킬링필드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관심이 없었다. 우리나라랑 오버랩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겹쳐요. 제가 희망을 본 이유는 지속적으로 선교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제가 베트남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훨씬 자유분방합니다. 근데 교회가 안 돼요. 공산당 때문에. 그런데 캄보디아는 공산당은 아니에요. 사회주의 사상은 있어요. 그 전체주의 사상이 있어서 지금도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36년 동안. 그리고 아들에게 넘겨줘서 아직도 통치를 그런 식으로 하지만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일 연합 그거를 회동을 그 캄보디아 푸놈펜 우리 성경 갔던 우리 푸놈펜에서 완전 시골로 들어간 건데 거기서 한 거죠. 그 의미가 거기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동남아 중에서는 그래도 캄보디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도 그래서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뭐 라오스나 이런 데서 좀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베트남이 제일 가깝고 그리고 굉장히 그 자유시장 경제가 활발하게 열려 있는 듯해서 많이 마음을 가지고 탐방도 많이 해보고 우리 교역자 수련회도 갔다 오고 했는데 안 돼. 교회 하나 세우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공산당 중국이랑 또 접경이 붙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캄보디아는 아직 십자가를 세워놔도 물론 이번에도 경찰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밥 먹으라고 한 20만 원 주고 선교사님이 돌려보냈어요. 마음 먹으면 박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안 한다. 다만 탐관오리가 돼 있어요. 전부 매관매직이고 그래서 돈 주고 경찰을 샀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돈을 뜯어가요. 와가지고 괜히 차 잡아서 돈 내놓으라 그러고 경찰들이 너 뭐 출국 못한다 귀국 못한다 괜히 겁주고 막 이러면서 돈을 뜯어내죠. 부패했어요. 썩었어요. 딱 우리나라 한 60년대 같아요. 그래서 희망을 봤어요. 여기도 이승만 같은 사람만 나오면 되겠다. 근데 없어요. 전부 자기 먹고 살라고 관료가 되는 거예요. 이타적인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이승만 다시 보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국민들을 살리려고 저렇게 노력하는 리더 한 명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6.25 이후에 캄보디아가 우리나라를 지원했던 국가예요. 우리보다 더 잘 살았던 국가예요. 캄보디아가. 그런데 70년대에 킬링필드를 겪고 나니까 지금 회복이 안 돼요. 100년 뒤로 후퇴했어요. 그냥 100년.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아까 우리 안수 지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그 킬링필드가 위에 있어요. 지금 머리에 이고 있다고 북한에. 크리스찬들 잡히면요 그냥 요독 수용소 킬링필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한 나라로 인정하면 안 돼요. 지금 납치돼 있어요. 지금 그 폴포트라는 사람이 김일성이에요. 우리한테는 그 아들이 김정일이고 그 다음 누구예요? 김정은이에요. 그래서 국제재판에 그 폴포트가 하얀 백발이 돼서 끌려왔을 때 도 회개를 안 했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후회 없다. 나는 그 당시 그 상황에 맞는 일을 했을 뿐이다. 제정신입니까 이게? 그 1년 뒤에 그 암살돼 죽었죠. 그리고 견학하고 나오는데 그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생존한 할아버지가 책을 쓰고 그 국제재판소에 증인으로 섰던 할아버지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그 책을 팔고 있는 거예요. 부스에서. 와, 다행이다. 그래서 그 책도 제가 사오고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려고. 그 사진이 거기 사진첩으로 다 들어 있는데. 딱 보면 그냥 북한이에요. 똑같아. 이걸 우리 애들이 알아야 돼. 우리가 뭐 특별히 뭐 북한을
공산당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캄보디아 공산당이든 소련의 공산당이든 북한의 공산당이든 똑같아. 그리고 이제 지성인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니까 여러분처럼 안경 쓴 사람 무조건 죽여 그냥. 근데 아이러니가 뭔지 알아요? 폴포트가 지도 안경을 썼어요. 마구잡이를 죽이는 거야 그냥. 예. 조금만 반항하고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다 죽여 그냥. 갖다 쓸어 묻는데 저만 죽이질 않아요. 3대를 죽여 3대를. 그래서 애들을 그렇게 찍어 죽이는 거야. 패 죽이고. 끔찍합니다. 끔찍해.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보냐면 한 민족도 성도가 연합하지 않으니까 동족 상잔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6.25 300만 명이 죽었어요. 킬링필드 200만 명. 이 적은 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300만 죽었어요. 이 적은 일이냐고. 이 피값을 어떻게 재판해야겠어요? 우리 뭐 최근에 뭐 누가 자꾸 선동하는지 칼부림 뭐 여기저기서 유행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전 없었던 칼부림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또 일어났어요. 이번 주 보니까 제가 와서 뉴스 찾아보니까 말도 안 돼요. 지금 중학생이 선생한테 칼부림했어요. 또 이번엔 보니까 누가 선동 선전질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북한 내려오면 바로 축창 드는 거예요. 예? 바로 찔러요, 여러분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형제가 연합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황, 누가 주동하고 있냐 이거예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기독교인이 공산당 죽이는 거 봤어요? 박해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안경 낀 사람, 그리고 손에 굳은 살 없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손 하얀 사람 죽이고. 그런 식의 무지한 일을 했어요. 누가 선동하는 거예요, 이게. 옛뱀, 붉은 용, 마귀라고 하는 그 붉은 용이 하는 거죠. 그나마 희망을 보는데 60년 되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 수준까지 오려면 또 한 70년 걸리겠죠? 60년 걸리겠죠. 그래도 시스템이 그렇게 살아있다. 그렇게 본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성도가 연합하지 않으면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한 사람, 한 명.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연합이 일어나야 돼. 가족 안에 연합이 일어나야 되고 국가 안에서 연합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돼야 돼요. 저는 이 1절이 기름 부음의 시작이야. 시작이다. 시동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게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는 걸 다윗은 몸으로 경험했어요. 동족 상잔을 경험했어요. 다윗은. 봤어요. 눈으로. 그러므로 이 133편은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반드시 읽혀져야 됩니다.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이게 무슨 얘기냐? 풍요하다는 거. 풍요. 기름이 발끝까지 부어질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기름이 뭐 흐르다가 보통 머리에서 멈추듯 어깨에서 멈추듯 해야 되겠죠? 귀한 거니까. 근데 발끝까지 흐를 정도면은 풍요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웬 아론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이 아론의 역할이 뭐예요? 직분이 뭐예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아론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 또 두 번째 단계 수준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뭐냐? 여러분이 한 명의 성도와 교회는 교제한다. 교제하면요, 기름 부음이 시작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선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고요. 누가와 바울처럼,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바울처럼, 이번에 의료팀과 우리 팀처럼 두 명만 딱 모여도 변화를 일으켜요. 신약 성경 절반을 썼어요. 그죠? 두 명만 연합이 일어나도 엄청난 일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2절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렇게 연합되면은 그 두 명이 뭐가 되냐?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라틴어로 폰티펙스, 다리 역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처럼 다리 역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은 선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구약신학, 그 다음 신약신학, 그 다음 조직신학, 그 다음 역사신학, 그 다음 실천신학, 여기까지는 왔죠. 우리가 구약, 신약, 신약, 신학, 우리가 사경회 때 여러분이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 조직신학, 수요일날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역사신학, 우리 조 목사님이 교회론 하고 있죠. 기억나세요? 네. 다들 또 이렇게 캄보디아 현지인처럼 반응하시면 안 되고, 자, 저랑 통하고 있죠.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지금 종교개혁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천신학. 실천신학이 뭐예요? 교회를 실제 그렇게 개척해라. 그렇게 실제 애를 낳아라. 실제로 말만 하지 말고 실제 다산해라. 그리고 실제로 4박 5일 동안 죽도록 성경 봐봐라 한번. 시편을 진짜 실제 다 불러라.
그 교회를 실제로 그렇게 경영해라. 정치 치리해라. 실천이에요. 프랙티스. 실천해라 이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우리 교회가. 그 다음 마지막이 선교신학이에요. 저희 형수님이 그 선교신학으로 이제 학위를 받았죠. 뭐예요? 이제 이거를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겨놔라. 서울 에스라교회 좋습니까? 캄보디아에도 세워질 줄 믿습니다. 왜 너네만 좋냐? 그걸 선교해라. 가져다 옮겨놔라. 복사본을 만들어내라. 선교신학. 이게 우리 전체 신학 분과의 이제 마침표예요. 우리 교회 개척 12년 만에 처음으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이제 그 시대가 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수직 선교 됐습니다. 우리 교회 불임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가정도 없습니다. 전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뭐예요? 수직 선교는 다 됐어요. 모든 가정이 다 할 수 있어요. 이젠 수평 선교. 옆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NPWM 이사장님이 연락이 오니까 저는 바로 어떻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달 말까지만 접수를 딱 받고 또 가는 겁니다. 11월 19일날 주일날 출발. 필리핀에서도 마닐라에서 한번 비행기 또 갈아타야 돼. 거긴 또 더 빡세요. 갈아타서 섬으로 시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제가 볼 땐 이 목사님도 선교의 맛을 알은 거예요. 보니까 교회가 크고 할 일도 엄청 많은데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거든. 제가 은혜 받아요. 제가 냈던 기도 제목 4개 다 응답됐어요. 사경이 왜 한다 그랬어요? 제가 은혜 받으려고. 한 명과 연합하세요, 여러분. 뭐 많이 하면 더 좋아요. 성도와 한 명과 연합하세요. 선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 뭐예요?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발끝까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 2절이 보여주는 건 그게 뭐였냐? 그럼 이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 성도와 교제하고 팀을 이루니까 교회가 돼서 대제사장적 다리 역할 기름 부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3절 넘어갑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네, 헐몬이 뭐냐면 헤르몬산이라는 건데 갈릴리 남동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헬몬산에 이슬이나 눈이 내리거나 산꼭대기에선 그러는데 비가 오거나 그게 흘러서 요단강을 흘러서 내려와가지고 사해 여매로 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온 땅을 적시고 농사를 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이 물을 쓰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미지를 트레이닝 해야 됩니다. 내가 삶에서 한 성도와 교제하는 모습. 두 번째 뭐예요? 교회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교제하고 연합하는 모습. 세 번째 3절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국가 전체로 헬몬산으로부터 시온 예루살렘까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북에서 남으로 기름 부어지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지금 국가적인 기름 부음. 참. 근데 어떤 주석도 그렇게 쓰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여요. 그게 전체를 보니까 한 개인이 한 성도와 교제할 때 기름 부음이 시작되고 교회로 이제 연합이 되고 대제사장의 복을 받으니까 이제 교회로서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교회 하나가 이제는 선교적 삶을 제사장적 삶을 사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적 기름 부음이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단에서 부에세발까지, 헬몬산에서 시온산까지. 와, 국가 전체에 기름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이미지가 3절이에요. 헐몬산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자, 결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참, 이것도 충격이. 복을 어떻게 했대요? 명령했어요. 이거는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하면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선교팀들이 뭐 대단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걸 선교 팀원들이 고백했으니까. 그렇게 뭐 깨지고 또 수정하고 또 급조하고 막 이렇게 해서 헐레벌떡 우리는 왔는데 1인 다역하고 저는 몰랐어요. 한 번도 모임에 안 왔기 때문에. 원래 팀이 뭐 20명이었대. 근데 9명이 간 거야. 절반이 지금 이탈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마가 요한의 모습을 봤잖아요.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돌아간 거고 우리 사랑받는 형제 마가지만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승질 나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도 승질 나는 일이에요. 어쩌면 아니 처음부터 9명이었으면 뭐 이해를 하겠는데 뭐 20명이 넘었대요. 그래요? 난 깜짝 놀랐네. 근데 9명이 간 거야. 나 포함해서. 그것도 조목사 포함해서 9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했는지 막 가서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한 형제는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인내하고 참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사실 목사님 제가 가기 전에는요. 자 여기서 한 명만 더 나가봐. 이러고 있었대. 벼르고 있었대. 이제 여기서 한 명만 더 나가. 나 걔랑 여기 교회에서 죽는다 그냥 이제. 그 교회고 뭐고 이제 끝난다. 그런 마음 먹었대요 진짜. 제가 그거 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솔직히 제가 더 많이 다독여주고 상황도 파악하고 우리 당회가 지원도 좀 많이 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괜히 제가 막 간섭할까 봐 그랬는데 미안하더라고. 오늘 한 명만 걸려봐. 이제 한 명만 더 나가봐. 그런 마음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한 팀이었는데 물론 다 사랑받는 마가죠. 뭐 정죄하면 안 돼요. 나중에 다 그 후회합니다. 정죄했다가는. 바울도 마지막에 그 마가 데려오라고 그렇게 애타게 찾았어요. 근데 인간의 그 죄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화가 나죠. 근데 선교를 갔는데 마지막 날 또 하나님이 그 내년도 선교 일자를 제가 잡죠. 선교사님하고 딱 하는데 무지개가 한 이 기둥만하게 떴어요. 이 기둥만하게 짧게 이렇게. 그래서 야 저기 봐봐 저기 조금 무지개 뭐가 떴다. 그리고 약속하는 가운데 언약의 무지개 떴다. 근데 이게 점점 커지더니 그 메콩강 전체를 커버해 그냥. 그래갖고 막 다 미쳐가지고 막 밥도 못 먹고 마지막 날 구원의 언약 무지개 와 이러고 있는데 이 쌍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와 이렇게 더블 프로핏 해가지고 다들 또 밥도 못 먹고 울고 또 우린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내년에 가자 해가지고 벌써 막 팀장 다 정했고요. 예. 한 2주 쉬고 이제 2주 뒤부터 또 훈련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뭐예요? 여호와의 복이 명령돼요. 그냥 돌진한다 이 얘기예요. 가! 쟤네 복 줘. 복이 막 임하는 거예요. 복이. 예. 저기로 복 줘. 돌진. 저기 형제들이 성도들이 연합하며 동거함이 너무 아름답다. 야 천사들아 저기다 복 쏴버. 그냥 쏟아부어. 그리고 제가 우리 선교팀 보면서 우리 안에서 화평도 일어나는 걸 봤어요. 예. 화해도 일어나고 화평도 눈물로 그것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결국에는 여호와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뭐다? 곧 이걸 다 정리하면 뭐래요? 곧 한마디로 영생이니라. 이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쉬운 말로. 내가 전하지 못하고 전하지 않고 전할 마음도 없는 복음이 복음입니까? 그게? 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생을 누가 얻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결론이 영생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아, 나에겐 영생이 있는가? 거꾸로 질문해 볼 수 있죠. 나는 성도 한 명과 연합하려고 하는가? 동거하려고 하는가?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가? 기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제사장 아론에게 흐른 것처럼 다리 역할을 나는 하려고 하는가? 선교자적 삶을 마지막 신학을 완성하려고 하는가? 나라 헐몬의 이슬이 이 시온산 땅 아래까지 남쪽까지 흘러오게 하는 국가를 내가 생각하면서 정말 사명감으로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 실제 캄보디아에 이제 크리스찬 간부가 있었는데 결국에 피습당해 죽었어요. 얼마 전에. 죽었어요. 거기 90%가 불교기 때문에 또 종교가. 근데 그는 피습 당할 줄 알고 결혼을 안 했습니다. 청년 때. 중학교 때 예수를 만났고 자기 평생을 이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했죠. 그리고 죽을 줄 알고 결혼 안 했어요. 그리고 장관까지 올라갔습니다. 장관까지. 그리고 악한 정책을 많이 막아냈어요. 혼자. 죽었어요. 결국. 그러나 자기가 살아있을 때 비디오를 제가 봤는데 내가 훗날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죽는 것이 나에겐 가장 큰 행복이 될 것이다. 주님께로 갈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영생을 얻지 않겠어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안에 진짜 영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 무섭고 저거 두렵고 뭐 벌벌벌 떨고 우리 그 박희원 선교사님도
십자가 딱 세웠는데 동네에 지하교회에서 몰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있었어, 기독교인이. 그래서 몰래 뭐라 그러냐, 선교사님 그 빨간 십자가, 네온 사인 십자가 그렇게 함부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킬링필드 트라우마 때문에 얘네들은요 심지어 경적도 안 울려요. 우리 선교사님만 빵빵 누르고 댕겨 보니까 막 아무도 안 눌러. 30km로 가도 그냥 비껴가. 자전거가 유턴해도요 그냥 다 멈추고 비껴가지 빵빵을 아무도 안 해. 한 명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잘못 갈등이 딱 싸움이 되면 킬링필드 트라우마 때문에 안 부딪혀. 그냥 전혀 싸움을 안 해요. 선교사님은 근데 십자가를 세웠어요. 성탄 트리도 번쩍번쩍하게 2.5m짜리 세웠어요. 3m짜리 합니다. 그렇게. 그게 복음이에요. 저는 거기서 우리나라를 봤어요. 우리나라 처음에 왔던 선교사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사역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들, 그 양화진 여기 강만 건너가면 있잖아요. 꼭 가보세요. 거기 애들 시체가 왜 많은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들, 또 무슨 선교사들 자녀들이 3살, 4살에 왜 죽은지 이해가 됐어요. 풍토병 걸려 죽은 거야. 박해받아 죽고 핍박받아 죽고. 이 선교사님도 오자마자 2년 딱 되니까 피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야. 환경에 적응하려고 피부에 막 알러지가 생기고 막 난리가 났대요. 그러다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제 양치를 수돗물로 못해요. 저는 모르고 이틀까지 계속 했지. 선교사님이 목사님 큰일 납니다. 나 안 그래도 요로 결석이 있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석회질 충만하고 그 물로 양치 안 한다는 거예요. 수돗물인데. 하고 생수 사가지고 생수로 또 양치하고 이렇게 했네. 그러니 한국에 있다가 이 좋은 데 있다가 그 선교하러 갔으니 몸이 남아나겠어요? 남아나겠어요 몸이? 결국 한 사람과의 동거, 연합,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교회로서의 연합, 그리고 헐몬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국가의 연합을 소망하는 성도 한 명. 이 사람은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점검해야 돼.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의 복이 있는가? 주님은 명령합니다. 복 돌진해라. 복을 명령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의 복. 첫 번째, 성도 한 사람과 거룩히 연합하고 앉아서 차를 마시십시오. 기도를 나누십시오. 앉아서 경건하게 교제를 하십시오. 이게 기름 부음의 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제사장이 되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흐르는 대제사장 아론을 따르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우리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의 복은 뭐예요? 나라의 교회가 되십시오. 한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 국가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러면 곧 영생입니다. 그런 복이 우리에게 돌진해 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복된 시를 형제 자매끼리 먹고 마시며 놀고 뒹구르는 쾌락의 시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겠어요. 형제가 동거하며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 놀고 먹는 일에 이 구절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겠어요. 이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관련 구절 1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신약에도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를 향하여 기름 부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지난주에 이어서 또 보는 것은 지난주에 그 메시아 기름 부음이 연속적이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죠? 성령이 임하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도해 줍니다.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리고 우린 또 왕같은 제사장인 걸 알고 있죠.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젠 우리가
이 133편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제1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선지자, 제사장, 왕, 자기 교회의 머리요,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제사장, 왕. 결국에는요, 캄보디아라는 땅도 왕정이 있고 하지만 총리가 실제지만 그 왕정을 하나님이 구약에 왜 세웠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옆에 두고 등사본 쓰라고 왕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게 국왕을.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그 일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어떤 하나님 마음이 시편 133편에 나와 있습니까? 귀한 기름을 자녀에게 물 붓듯 부어주고 싶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철철 흐르게 부어주고 싶은 부모의 심정이 나와 있습니다. 각자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름 부음의 복을 나는 얼마나 받고 있는가, 몇 단계까지 도달했는가, 성도 한 사람과 연합하고 앉아서 교제하는가, 제사장적 교회로 살아가는가. 세 번째, 국가를, 헐몬산에서 시온까지 흐르는 기름 부음이 있는 것처럼 국가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국가를 감당할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기름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죠? 그들과 함께 동거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을 펼치십니다.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합독합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땅에도, 그리고 저 북한 땅에도, 그리고 저 캄보디아 땅에도, 또 공산 정권 땅에도 이 자유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캄보디아 사람들이 킬링필드 박물관도 견학을, 유치원생을 안 시킨대요. 우리는 용산기념관 막 때로 가잖아요. 전쟁기념관. 한 명도 안 와요. 외국인밖에 없었어요. 왜? 불교 때문에. 미신이 충만해가지고. 그런데 견학 가면은 죽은 홀령들이 쉰다고. 복음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보면 볼수록 저는 우남 이승만은 정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격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한 명이 안 나와서 50년 넘게 킬링필드 이후에도 저렇게 정말 어렵게 살고 있구나. 주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친히 본인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우리의 헐몬산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기름을 찾아주셨어요. 우리의 잔을 넘치게 흔들어 채워주시고, 우리는 준비한 게 너무 미약하고 2랩돈밖에 안 되고 2번, 3번밖에 연습 안 된 선교였지만 하나님은 기름 붓듯 해주셨어요. 그 은혜의 맛에 우리는 또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헌신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살과 피를 떼어주셨어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기 위하여 그렇게 천국에서 지구로 오셨어요. 한국에서 캄보디아 선교 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플로리다에서 캄보디아 가는데 더 힘들었어요. 아마 지금쯤 도착했을 겁니다. 거기 플로리다는. 근데 거기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했어요. 우리는 이미지니까 그 하늘 보좌에서 이 지구로 십자가를 지려고 파송받아 3년 동안 공생의 단기 선교로 파송받아 이 땅에 선교하러 오신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근심과 통증이 있었을까. 우리도 뭐 가나 마나 해약 하나 마나
선교를 관둬야 되나, 못 가겠다, 회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생각이 없는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 지실 때 보세요.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이 땅에 버리십니까? 난 이 땅의 자가 아닌데.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 보고 그 집안 환경도 제가 보니까 우리 애들이랑 또 막 대비되니까 막 눈물이 나. 제가 본당에서 나왔어요. 그냥 애들 막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거 못 보겠더라고. 못 보겠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선교하러 오셨어요.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어렵죠? 목숨이 위험하죠. 예수님이 선교하러 이 지구에 오셨어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133편 읽어보겠습니다. 133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천천히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주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사람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교제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기도하시고, 두 번째 회개합시다. 성령의 가마를 무시했던 내 마음, 성령의 소원을 외면했던 내 마음, 성령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런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름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기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제는 성경신학, 조지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마지막 선교신학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